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렇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을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나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어떤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말씀에서는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아닥사스 때까지 약 100년의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어제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오늘과 내일 말씀은 또 그 전이었던 다리오 왕 때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사실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바로 이 전에 있는 에스라 4장 24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어떻게 다시 이루어지는지를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말씀을 통해 보았듯 남유다 귀한 공동체는 성전 기초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공사를 멈추게 되어지죠. 여러분, 16년 동안 멈춰진 공사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떨까요? 먼저는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도 성전을 지을 재료도 존재하지 않은 텅 빈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전에 대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내 삶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였다는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는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는데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각각 보면 이들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개 말씀을 보면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부름을 받게 되고요. 스가랴는 동일하게 다리오 왕 제2년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섯째 달 초하루에 먼저 부름받은 학개와 달리 여덟째 달에 부름을 받아서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등장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년의 공백 기간은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또한 함께 돌아왔던 수많은 귀한 자들에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힘겨웠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제 이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매 눈으로 바라보는 주변 민족들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했기에 이들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우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며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넘어진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무리를 걸었지만 세상을 바라봄으로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다가 시험과 환난에 빠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넘어진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성전 재건을 다시 권유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성전 재건을 다시 권유하고 먼저 그들을 움직이게 한 사람은요, 바로 선지자 학개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서 스가랴가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여섯째 달 24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독려하고 이들을 움직이게 했던 사람은 학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스가랴의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살펴볼 때 이들의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거든요. 학개가 성전을 건축하며 재건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면을 통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들을 권면하고 더 나아가 이 성전을 통해 나타날 장래의 소망까지 선언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학개와 스가랴는 각자의 사명에 따라 남유다 귀한 공동체가 그 16년의 절망의 시간을 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할 때 역시나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바사 제국을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뜨네는 누구였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바사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도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를 어떻게 또 나누었냐면 20개의 총독 관구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뜨네는 이 20개의 총독 관구 중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의 그 관구를 다스리는, 다시 말해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상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한 공동체와 함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다뜨네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벽을 건축하게 했느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 일을 너희가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상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 군 생활을 했을 때 가장 무서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부대의 상관이 갑작스럽게 부대 시찰을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일개 중대에 소속되어 있어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급 부대장인 대대장이나 연대장, 중령이나 대령이 갑자기 찾아온 때가 있거든요. 그나마 미리 알려주고 오면 부대 정리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시찰을 나오면 어떨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긴장하는 겁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찰을 하면서 상관의 눈에 보인 것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상관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실행하다가 그 일이 발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분위기가 살벌해지면서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행하고자 했던 모든 일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상황이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정말 대답을 잘 해야 하는데, 이 질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흘러가는지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총독 다뜨네의 질문, 누구의 명령으로 이 일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남유다 귀환 공동체는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과 이후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 9절 말씀을 보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이 누구였는지는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로 유다 장로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대표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들은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오히려 책임을 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요,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총독 다뜨네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공사를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보면 총독 다뜨네와 유다 장로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즉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쓴 서신을 보면 그 당시 내가 대표입니다 라고 했던 그 유다 장로들이 다뜨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너무나 귀한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상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고백에는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16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우리가 비록 포로 귀한 민족으로 이 땅에 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천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통해 그 천지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왕, 즉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을 통한 멸망이었고 성전의 무너짐이었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과 함께 포로 귀환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이야기를 들은 총독 다뜨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이 일은 내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모든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왕의 뜻을 자신에게 알려달라라고 다뜨네는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독 다뜨네와 남유다 귀환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답신이 올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이 기다림은 남유다 귀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요,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신을 받은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에 따라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대적들의 방해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듣게 하셨고 선지자 학개를 보내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유다 장로들은 본일보다 훨씬 강한 총독 다뜨네 앞에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천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모든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유다 장로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지금껏 어떤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16년의 절망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경험할지라도 무엇을 상기하고 무엇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생각하고 상기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유대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